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영상 GQS 여러분 꼭 영상이지만 이 영상 꼭 보면서 GQS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GQS 이번 주 내용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GQS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 조금 길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꼭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지를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풍성한 나눔, 먼저 셀 인도를 할 때 한 주간의 기억에 남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시간들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었던 이 말씀들까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과 나눔, 마음 다하여서 말씀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꼭 읽고 세론들과 함께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교독해도 좋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도 좋고요. 대신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읽으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부리더분들은 오늘의 이 내용들을 잘 읽고 또 잘 보면서 공부하면서 에스더 1장부터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세론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키워드를 보게 되면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오늘 이 매일 성경 제목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키워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하만의 유대 말살 정책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여기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이어서 새롭게 일어난 왕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무너지게 돼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가 새롭게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 위에 있는 대신 그러니까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잠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하만이 유대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일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왕에게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들은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 나아가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다 하여도 왕비죠. 왕비였었던 에스더 역시도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강해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용기를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소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과 소명이 무엇을 만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과 소명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강하여져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오늘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파헤치기를 보게 되면 1번의 내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나아갔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리고 에스더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의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문 경비 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문 경비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제 광화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바깥에 성문이 있죠.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문 안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왕이 거하는 왕궁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대문을 지키는 성문 경비대장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경비대장을 맡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 곳곳에서 왕이 지나갈 때만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상 왕에게만 고개를 숙일 수 있었고, 왕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암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을 살피면서 사주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대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주변을 살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실세 중에 실세이고 왕의 대신이었던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상하였고, 기분이 상한 게 결국에 태도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방출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기분이 상했는데 모르드게에게만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법과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우리의 모든 민족이 다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해서 상중에 입는 베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우리 민족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사실 왕을 찾아가면 되는데 왕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2절에서도 11절에도 보면 되고,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왕후였던 에스더조차 사실 왕궁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한 유목 스팁 보면 성전 경비대뿐만 아니라 왕후였던 에스더까지도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장이라고 할지라도 성문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대문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대문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경복궁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왕궁의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높은 관직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성문 경비대장이 아니라 만약에 왕궁의 경비대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사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만의 직책을 가졌었더라면, 왕궁 경비대장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것이죠. 결국에 뭐냐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후였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왕후였던 에스더는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난 때였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사실 포로로 끌려간 여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바로 직전에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폐위가 됩니다. 이게 에스더 1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후였던 한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폐위가 된 이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이 왕후라고 해서 그렇게 힘이 셌다라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왕궁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그의 목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우리의 부담감. 지금 유대 말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항변을 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너무 억울하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성문을 지키는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한 거죠. 페르시아의 법상 왕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그 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법을 지켰던 것뿐인데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대 모든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도 나아갈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베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헌병이 수트나 군복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는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지금 왜 당신은 군복을 입지 않고 또 근무복을 입지 않고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법한데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이 대궐 앞에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문 경비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대신에 그의 가장 높은 관직에 앉아 있었던 대신이었던 하만만이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눔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도 하만과 같이 기분이 태도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민족들을 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힘으로 짓누른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런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나눈 두 번째인데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만나러 가려면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인 거죠. 왕후라고 해서 내가 지금 왕에게 막 나아가도 되나? 부름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아가도 될까?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이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어떨 때가 그러냐면 진로가 그런 거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학교에는 내가 진학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회사에는 내가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는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 사랑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담은 그만두고 어찌됐든 이런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용기가 없었던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포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지 이렇게 세론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용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서 나아가서 왕에게 지금 간청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로 1번에 모르드게는 용기가 없던 에스더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지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왕비는 두려움을 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찾아간다고요? 이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모르드게는 촉구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하지 않아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잠잠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든 모르드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이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졌었던 것, 이유는 뭘까? 사실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포로기 동안에 함께 끌려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셔서 지금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까지 이끌고 가셨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었던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물론 포로로 끌고 오셨지만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유대인이 어떻게 왕비가 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지금 왕비로 세우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민족을 그냥 이대로 버리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전히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모르드게에게 지난날 동안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어떤 나의 재능이 부족한, 그래서 내가 이 선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능력의 한계의 선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더 역시 이 두려움의 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고 또 내가 나아가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선을 넘어요. 그렇다면 그 선을 어떻게 넘게 되는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고 그 이후에 에스더는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박힌 모르드게의 말은 무엇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에스더는 왕비라고 하는 자리에 자신이 왜 앉게 되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왕비라는 자리, 내가 이곳에 왜 있게 된 걸까?
그러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왕비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왕비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의 어떤 자리, 그리고 진학의 어떤 자리를 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순히 그 자리,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를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았고, 왕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명을 발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엇을 갖다납니까? 무엇을 갖다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요청을 하죠. 지금 당신과 그리고 유대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금식을 합시다. 나도 지금 금식하면서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려고 했을 때 간청할 무기는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었어요. 유튜브로 어떤 K 화장법, 요즘에 아름다운 고양이 화장법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모습을 가꾸지 않았어요. 어떤 성품적인 것들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곧바로 왕이 여는 잔치에 참여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죽을 각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이런 처방을 내려줘요. 당신이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보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먹으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위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3일 동안 먹고 나서는 반드시 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해서 같이 먹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소명을 잠시 잃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돼서 정말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냥 헛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헛된 결단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한 이후에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훈련할 힘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맞설 힘도 없고 소명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세상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은 더 큰 확신으로 자라갈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자칫 희미해졌던 소명이라고 하는 빛이 더욱더 밝아져서 소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하고 두려움에 맞서서 이 두려움의 선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3번입니다. 고난 자체로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고난 자체가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축복의 서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서막에서 축복의 결말로 이어지기까지는 그 이끄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축복으로 바꿔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나 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세런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적용하기 오늘 나눔을 가지면서 주어진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는 능력의 한계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져갔고, 그리고 에스더는 용기가 없어서 부담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명의 추진력을 더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이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능력과 용기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재미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GQS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사랑부 야유회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 GQS로 올려드리게 된 점 더 좋은 건가? 25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GQS를 꼭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주일날 봐요.